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본문으로 닭 울음소리를 듣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서 그것이 유래되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죽음,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그런 장면들이 때로는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유대인들의 함성,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또 로마 병정들의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찢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실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거느렸던 그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 70절 베드로가 뭐 하며, 베드로가
어떤 여인이, 하녀가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저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초점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됐어요. 굳이 제자들을 잡으라라는 명령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하녀는 단순히 말한 것뿐이에요. 저 사람 내가 옛날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맞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핍박을 당하지 않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때만 해도요, 이 첫 번째 부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근데 두 번째 부인은 이렇게 됩니다. 본문 71절에서 72절의 말씀. 이제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이제 두 번째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조금 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문까지 나아갑니다. 뜰에서 이제 좀 약간 도망가죠. 멀리 보죠. 예수님의 신문 받는 과정을 그는 멀리서 바라봅니다. 근데 그 멀리 갔는데 거기에도 한 여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지금 신문을 받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여 부인하며 이런 말을 하죠. 7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기 뒤에 좀 잠깐 가실래요? 시에서 온 것 같은데 뒤에 좀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이번에는 첫 번째 부인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저 사람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도무지 몰라.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분. 그곳에 있던 경비병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을 하죠. 26장 73절, 이번엔 세 번역으로 좀 봅니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베드로의 말투를 보니까 북쪽 갈릴리 억양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대충 알잖아요. 우리도 억양이 있잖아요. 충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도에 억양이 있고요. 충청도에도 저쪽 북쪽 가면 이 강원도의 억양, 그러면 강원도 아니면 뭐 제천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가 판단이 되잖아요. 또 저 밑에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쪽 보면 또 거기 나름대로의 억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씨를 보니까 그 억양이 그런 것으로 느껴지니까 너도 그 사람과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댑니다. 베드로가 당황했죠. 첫 번째도 빠져나갔고 두 번째도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그런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자 그가 세 번째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74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여러분 7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면 그가 저주하였다는 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 내 말이 만약에 틀리면 내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남한테, 아니 우리가 뭐 대놓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그걸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5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은 저는 좀 포인트를 닭 울음소리에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3번씩이나, 그것도 갈수록 농도가 강하고 짙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못된 일을 행하지요. 잘못된 일을 걷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결코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9년간 목회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것을 대상으로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설교를 합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또 교회가 이전해야 될 상황,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설교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방 예배 때는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설교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설교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닭 울음소리를 닭 울음소리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달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20년 전에 제가 우리 처가가 아주 시골이거든요. 저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근데 한 11시쯤 되니까 갑자기 확성기에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새마을 그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뭐 나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들리는가 보다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시골에 계신 저희 장모님은 뭔가 주섬주섬하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는 장사하는 분이 오는 거예요. 새벽정이 울렸네. 그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은 돈을 준비하고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상황을 들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닭울음 소리를 듣고 아, 예수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걸 깨달아지고 자신의 삶을 뉘우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뉘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은 고려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감성적으로만 느끼면 안 돼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는 한두 번으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걸 주님이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한번 너희들 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는 지금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너는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이 나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던 베드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시지요. 그대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에는 비겁하고 두려웠던 행동에서 그는 이제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인했던 그 졸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당당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자신을 볼 줄 알았고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말이나 행동,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위선과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요. 여러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고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음이 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차를 빼달라는 그 뒤에서 경적 한번 울렸다고 그 난리를 쳤던 식당 주인이 결국 식당에 간판을 내리고 폐업했잖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건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나도 운전할 때 좀 더 참아야지. 그리고 작은 일에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게 깨달아지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10번 화낼고 더 훨씬 줄여서 화를 내게요. 이게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음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를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의미가 많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만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닭 울음소리가 특별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거나 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내 속에 들려진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외쳐도 그저 닭 울음소리로만 들린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수없이 많이 바라봐도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그저 일상적인 십자가뿐일 것입니다. 그저 매일 아침에 우는 닭 울음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